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큰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
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크신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가장 귀한 예배,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어지고 마음에 가득 담아있던 죄책감도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영광을 맛보는 은혜의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일본 선교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교 이후에 우리가 또한 어딜 가든지 주님의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선교지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온 일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고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의 조국 교회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교회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교회가 주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교회,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교회, 진실한 성도와 온전한 교회와 하나된 교회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에 또한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경 강좌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풍성히 쏟아부어 주옵소서. 각지에서 태국에서 일본에서 북한에서 주님 이름 부르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선교지에서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사오니 전하고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말씀, 열매 맺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우리가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설교와 암송은 우리 다음 주에 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선교 보고를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정승훈 자매가 나와서 발표하고 우리 화면을 보여주실 텐데 우리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지난 7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루어졌던 일본 선교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교 1차에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 후에 이제 첫 식사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최고의 만찬이자 최후의 만찬이 되었지만 샐러드 바와 음료가 갖춰진 곳에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시간이었고 선교사님 부부랑 다음 교회 선교팀이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노모리 교회에 도착해서 선교사님의 일본 선교 현황을 듣고 우리 감사기도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본 땅 자체에 교회는 약 7,000개 정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1,500개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에 있는 뭐 7,000개 중 1,500개 빼고 그 나머지 교회들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이제 직업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 성도들은 설교 녹음본으로 예배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고, 코로나 때 교회가 이제 모일 수 없게 되면서 목사님이 없는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현실이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이유로 한 1,000개 정도의 교회가 없어져서 이제 7,000개가 남아 있는 거고, 저희가 다녀왔던 지역인 카시와시에도 한 인구는 40만 명 정도 되는데 교회는 15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 교회 한 교회당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일본 땅에 이 기독교가 생소한 종교인지 알게 됐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일본 교회가 이제 얼마나 많은 큰 타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사역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노모리 교회는 고정적으로 출석한 인원이 한 43명 정도, 사역하는 대상은 60명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더욱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채춤과 무언급 연습하고 칠교판을 만드는 등 공연에 대한 준비를 했고, 주일에 있을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간식도 포장하고 부채 스티커를 붙여서 노방전도를 위해 나눠줄 부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그 누구도 힘들어하지 않고 다 함께 사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첫날 저녁에는 차던지 덥던지 하라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2일차에는 아침 예배를 했는데 아이노모리 성도님들과 선교팀이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줌을 통해 한국에 계신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찬양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제 저희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채춤, 칠교, 무언극을 준비했었고, 일본어로 꽃들도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이 율동을 함께 했습니다. 아이노모리 교회가 이제 초등학교 바로 앞으로 이사를 가면서 선교사님께서 어린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한테도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어린이 사역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선교를 가기 얼마 전에 갑자기 교회에 어린이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함께 복음 팔찌도 만들고 볼링도 하면서 같이 재밌게 놀았습니다. 네, 아이노모리 교회 사역 중 하나로 극빈자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도시락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중에 저희가 준비한 공연을 했는데요.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과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아이노모리 교회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네, 이후에는 아이노모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기독교 불모지인 이 땅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외로움이 느껴져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되기를,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녁 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수고와 인내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각자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마음과 받은 은혜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선교 3일차입니다. 3일차에는 이제 8시에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 묵상을 하고 본격적인 부서별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여자 집사님들께서는 가방 만들기 사역을, 어린이부는 김현희 권사님과 함께 공과 수업을, 청년부는 홍현주 목사님과 성인부는 안 목사님과 함께 소책자 나눔을 했습니다. 가방 만들기 사역 후에 현지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남성 성도보다 여성 성도가 더 많은 일본 교회에 여성 사역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많이 필요한지, 그리고 말은 통하지 않지만 가방 만들기라는 어떤 하나의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과 수업과 소책자 나눔에서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선교 활동하느라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오후에는 저희가 노방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시화역으로 나갔는데요. 한 4, 5시쯤 돼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부터 부채춤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채춤, 칠교놀이, 무언극 이 순서대로 공연을 진행했는데 이제 한 팀이 공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부채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학생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오셔서 공연도 보시고 저희 팀이랑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공연을 한 번씩 다 하고 나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감사하게도 공연을 더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공연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었고요. 매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방전도를 할 때는 또 날씨가 아주 맑고 시원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같이 진행했고요. 저녁 노방전도를 마치고 저희 이제 은혜를 가득 받아서 돌아온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하고 넘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녁 집회를 한 후에 네. 저녁 집회를 한 후에 이제 서로를 위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은혜로운 마음에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힘든 마음들을 또 가지고 선교에 오셨지만 일본 선교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으신 분들도 아주 많았어서 선교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다 같이 디즈니시에 가서 휴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팀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연합될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선교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선교 일정 가운데에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더운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을 계속 주셔서 참 감사했던 것 같고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팀 개인과 다음교회 그리고 아이노모리 교회 각각을 위해서 준비하신 상황들과 그리고 은혜, 위로하심 그리고 주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선교의 모든 일정이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대하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면이나 우리 말로 다 하지 못하는 정말 많은 그런 사역들도 있었고 순간순간에 또 어려움들도 있었고 정말 한 3일을 3박 4일을 정신없이 정말 보낸 것 같아요. 그 노방전도 그 전철역 앞에 서 있을 때 그 앞에 처음 다니는데 그 일본의 어떤 그 남자가 아주 그냥 정치 좋은 큰 남자가 계속 큰 소리로 이상한 소리하고 막 껄렁껄렁하고 막 위협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선교팀들이 처음에는 좀 이제 위협을 많이 받았어요. 막 소리를 계속 질러대는 거예요. 한참 막 소리 지르는데 우리가 이제 공연을 시작하고 전도하는데 어느 때 보니까 없어졌어요. 예, 혼자 그냥 쑥 사라졌더라고요. 이런 영적 공격과 방해들 사이에서 우리가 또 믿음으로 전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두려운 마음을 잠시 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선교 준비를 했는데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그리고 승은이에게 수고 박수 한번 다시 합시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거의 한 3시간 가까이를 피곤한데 전부 다 한 사람씩 다 한마디씩 다 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1, 2분 할 줄 알았더니 최소한 5분, 10분 이상 막 그냥 그동안 막 쌓여있는 것까지 다 쏟아내셔가지고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막 시간이 됐었는데 이런 간증들 속에서 우리 한 분만 다 들으면 우리 뭐 또 오늘 집에 못 가시니까 한 분만 좀 초청해서 잠깐 같이 간증을 좀 듣도록 합니다. 우리 강수영 집사님 잠깐 앞에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영 집사입니다. 근호가 한 가지 버전으로만 하라 그랬는데 잘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직 근호의 교회 정착을 위한 교두보로 선교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문턱에 섰을 때 너무 많은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수없이 선교 현장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근호는 저에게 있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작지만 언제든지 제가 무엇을 말하면 되게끔 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간의 신앙생활을 방황하는 동안 아이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고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제 마음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6월에 처음에 제가 인생에 있어서 많이 수많은 날을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무거워서 선교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린이집 학부모가 선생님들의 연차를 너무 많이 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연차를 내고 선교를 가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엄마들이 이렇게 교사들이 자꾸 연차를
감으로써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원장인 내가 연차를 내고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우면 엄마들이 전체적으로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담감이 생겨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선교를 못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골목길이어서 아주 서행으로 운전했는데 일방적으로 와서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퍼센테이지도 저한테 불리한 쪽으로 나오고 또 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사람이 제 차에 부딪히는 그 충격으로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는데 사고 난 다음 날 학부모가 자기가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아이를 데리고 등하원을 시켜줄 수 없으니까 아이를 등하원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내 두려움도 이게 극복하기가 어려운데 내 차에 아이를 싣고 또 운행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와서 간증문을 정리하면서 생각이 되어진 건데 그렇게 극복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면서 선교비를 입금하지 못했습니다. 입금하려고 통장문을 열면 난 갈 수 없을 것 같아. 닫고 열고 닫고를 몇 번 하고 아이들은 입금했어? 입금했어? 라고 묻고 서연은 짐 언제 챙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연이한테 그러면 짐은 네가 챙겨 그래가지고 서연이가 가는 짐을 다 챙기게 되었고 근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입금 왜 안 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엄마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말을 못하고 또 그런 고민이 될 때마다 아이들한테 선교 가고 싶어? 왜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너무너무도 진지하게 대답을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엄마 마음은 읽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겠는데 왜 마음이 먹어지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입금을 했어요. 근데 딱 입금을 한 2시간 뒤에 같이 근무하던 조리사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선교를 가서 선생님 아들이 죽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하루가 이벤트였어요. 이 일이 해결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나고 이 일이 해결이 되면 이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너 이래도 선교 갈래? 너 이래도 선교 갈래? 저한테 끊임없이 묻는 것만 같았어요. 그 와중에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고 나는 이 선생님이랑 내년에 드림팀을 꾸밀 거야 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뚱딴지 같은 말을 해서 저는 그분을 교사들이 많이 보는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그 선생님을 정리해야 됐고 교사를 채용해야 됐고 조리사도 없고 갑자기 아무 일도 누구도 가지 않았는데 변기는 막혀버렸고 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선교를 가야 되는 건가? 왜 가야 되는 건가?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기도하고 목사님께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요. 나 진짜 못 갈 것 같아요를 몇 번을 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나눔을 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데 저는 그 안에서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 급급했던 저를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선교를 가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이런 마음에 남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마음으로 갔는데 나로 인해서 이게 변질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장옥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선교를 가기로 결심을 한 다음부터는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나는 선교를 갈 거고 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갈 건데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오기가 생겨서 그때부터는 아무런 근심도 되지 않고 일을 잘 선교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월달, 7월달을 정말 내가 다음 교회를 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자원 권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를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이변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이라는 것을 라는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나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뛰어넘지 못하면 나는 이 끔찍한 단계를 다시 겪어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마음을 먹고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서 또 선교를 준비하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선교를 다녀와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에 저는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나마 나는 선교를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선교를 다녀오면 그래도 뭔가 달라지겠지, 뭔가 변화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기대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정리하고 이 상황에서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을 다시금 먹고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가기까지 마음을 먹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면 또한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여자 성도들이 맡은 분야가 있었는데 저는 깻잎 장아찌를 준비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대하 집사님은 왜 영수증을 보내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이 안 먹어지니까 물건 구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시장에 가서 깻잎을 구해서 김현희 권사님이랑 약속한 깻잎 장수를 샀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서 밭에 가서 부족한 걸 밤늦게까지 막 땄어요. 따가지고 와서 담가 놓고 저녁을 먹었는데 아들이 엄마 깻잎을 씻어야 되니까 자기가 설거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11시 59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물을 틀어놓고 깻잎을 씻는데 정말 깻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혼자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고 물소리는 계속 흐르고 그러니까 밑에 층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쩌지 이 생각이랑 또 강아지들은 잠도 못 자고 저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 꺾인 얼굴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저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이거 누구를 위한 짓인지 이 깻잎을 씻고 있는 내가 너무나도 안심했고 그나들은 또 지방 출장을 갔다 와서 자고 있고 그놈은 선교를 가겠다고 또 15시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자고 있는데 내가 이거 내 새끼들을 돌보지 않고 누구 입에 먹이려고 이 깻잎을 씻는지 너무 제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그래도 깻잎을 씻으면서 하나님 나 진짜 이 깻잎 씻기 싫은데 이 깻잎을 또 흙도 묻었고 꼼꼼히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짓는 행위와 이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 깻잎 잘 먹었어요 이 워딩 그대로 나한테 대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깻잎을 다 씻었어요. 다 씻고 깻잎 장아찌를 했는데 가서 저는 깻잎 아줌마로 거듭났어요.
아니 가는데도 아니 정말 그날 반찬이 엄청 맛있었거든요. 김선희 검사님 깍두기 못해 해가지고 멸치 해가지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설레는 메뉴였어요. 식단 메뉴였는데 유독 거기 이제 일본 그 여자 성도분들이 깻잎 맛있다고 하실 때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전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많은 반찬 중에 유독 탁 집어 깻잎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다들 견고한 믿음 속에서 쉼없이 흔들리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연단하는 과정이셨구나를 깻잎을 통해 저는 깨달을 수 있었고, 또 내가 깻잎을 잘 맛있게 먹었다라는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 한마디로 위로가 안 될 거를 아니까 하나님은 때로 몰려와서 깻잎이 맛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춰서 응답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제 생각과 마음을 잘 아시는지 우리 근호가 그 가운데 미숙하나마 친구들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어설프게 지원이 머리도 잡아당기고 쿡쿡 찌르고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찐따를 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 아이에겐 얼마나 저게 큰 노력일까 하는 생각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지원 청년은 목사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무거운 짐일 텐데 저 아이가 와서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또 반응해주고 또 챙겨주는 그런 가운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 교회에 오래된 성도들 틈에 하나 객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느꼈던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저를 확실한 공동체로 심어주시려고 저를 그곳까지 가게 하셔서 또한 훈련케 하시고 우리 근호도 저도 다음 교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끝내고 내가 지원이하고 승은이한테 밥을 꼭 한번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확히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조차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돈 안 내도 돼. 그래서 근호한테 근호야 오늘 저녁 엄마가 사고 싶어라고 말은 했지만 저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심히 들으시고 세심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선교를 다녀오면서 느꼈고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오늘 아침에 간증문을 정리하면서 그래 견딜만 했었구나. 하나님은 견딜만한 시련을 주신다더니 그땐 죽을 것 같았는데 나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있었구나, 내재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능력에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깨달아진 말씀이 있었어요. 14장 31절로 기억을 하는데 어린이집을 오픈하면서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찾아서 막 성경을 뒤졌더니 마태복음 14장 그러니까 중반부터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말씀을 잘 듣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이 일요일 말씀이었는데 식당 봉사를 하느냐고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바꿔서 이제 묵상을 하게 돼서 월요일 날 그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평소라면
아 그렇구나라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제게 하나님이 꼭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든지 새롭게 다가왔고 31절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는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말씀이 아 내가 힘들어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내일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성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마태복음 14장 이하의 말씀을 나에게 꼭 전해주시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와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현장은 가는 선교 또 보내는 선교 여러 선교팀들이 있지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있고 또 깨닫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선교였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과 상황과 또한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묵상하며 그것이 나의 삶의 제세가 되도록 노력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깻잎은 대박이었습니다. 네. 우리 강 집사님이 못 올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놓고 가라고 막.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면서 야, 깻잎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네, 참 큰 감동이었고요. 그 외에도 우리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봤습니다. 매운 김치가 하룻밤에 순한 김치가 됐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너무 큰 은혜가 많았고 우리 한 영혼들을 또 주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에 우리 남자가 없었는데 우리 박건호 형제 제일 큰 형님이 딱 공동체 안에 딱 들어오게 돼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정말 선교통해서 돈 쓴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나머지 많은 간증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 목장에서나 세세하게 또 나누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말씀 잠깐 또 나누도록 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잘 있었으면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서 우리 한 절씩 저하고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은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작은 능력 큰 칭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선교 기간 동안에 저녁 기도회 중에 하루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교를 마친 지금 우리에게 또한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 가셨던 분들이 이 말씀 나눌 때 우리 마지막 저녁이어서 피곤하셔서 그런지 아마 꽤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생소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몇 교회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중에 오늘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누는데요. 7교회는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중에 4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같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어떤 교회였을까요? 칭찬만 있는 교회.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2교회 중 하나였습니다. 이 7교회 보낸 편지들을 가만히 보면 각 교회마다 첫 줄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 말씀이 7교회 그 해당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7절 보면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떠오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부터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오시리라고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특별히 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더 있는데 뭐냐면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열쇠. 그래서 그 열쇠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열고 닫겠습니까? 예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 어디겠어요? 천국. 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린 문, 열려져 있는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겠습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천국을 보장해 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어. 너희는 천국이야, 확정이야라고 하는 보장의 말씀을 딱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의 그 자나깨나 소원은 이 보장 받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확신이 있지만 정말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내 앞에 딱 줬다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마음이 편하고 감동되고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세상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런 확정적인 보장을 딱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어디에도 이런 그 축복과 보장을 받은 말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보장받았습니까? 이걸 오늘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작은 능력. 이 말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제로 조그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인 수가 작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상가 개척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도시 자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 중에서도 그 교회는 극히 작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성도 수도 작았고 성도 수도 작으니까 당연히 교회 자체도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작은 아주 미미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작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보니까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배반하도록 위협하고 박해했어요. 도시는 작았고 교회는 작았는데 그 작은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은 큰 유대인의 보당이 그 거의 뭐 본산 같은 큰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박해하고 로마 당국에도 고소하고 해서 이 작은 교회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은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에 밖에서 볼 때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 자체도 미미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어디 뉴스에 신문의 한 구통에도 나오지 않을 그런 작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에서 작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은 그 교회에게 어떤 큰 교회도 주어지지 않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열리문을 두었다. 그 전통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고 그 어떤 교회에도 축복한 말씀이 없는데 존재 자체도 미미한 작은 교회가 예배 조금 잘 드린 거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성과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그런 숫자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 보내는 편지를 보고 준비하면서 저도 큰 은혜가 되고 능력 그 위로가 되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나름대로 지지고 볶고 뭐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도대체 교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교회니까. 그런 작은 교회에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런 작은 능력을 주께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엄청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1번 선교는 우리 딴에는 정말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사실 교회 3분의 2가 떠나버리고 남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사실 썰렁했습니까? 제가 또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에 너무너무 걸려서 예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우리 이 땅에 교회에 여러 계신 분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 교회가 너무 썰렁하지는 않을까? 정말 마음이 참 무겁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가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회비 내시고 성경음 내시고 교회 재정 다 보태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왔지만 밖에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작은 금액이에요. 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막 1,000만 원씩 헌금하는 분도 있고 우리는 1,000만 원대가 뭡니까? 정말 작은 금액 헌금하고 왔는데 우리가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오고 했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지나간 흔적이 안 남아요. 그냥 왔다 가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능력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전체가 같이 영성훈련하면서 외우고 나누고 쉽지 않고 힘드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돌아보는 것 아신다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썰렁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현지에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나 뜨거운 예배인지 몰라요. 일본 성도님들이 말씀을 얼마나 쏙쏙 잘 듣고 기뻐하고 반응해 주시는지 몰라요.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한 예배 가지고 며칠 부흥회 한 것보다 더 성도들이 붕붕 떠다닌다고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경금하시고 비용 감당하시고 안 움직이는 몸으로 공연 준비하시고 찬양 일본어 찬양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피곤한데 일본까지 가서 그렇게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건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시고 그 덥고 불편한 그 교회 건물 바닥에서 자면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 여러분 공동체와 교제하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는 것 전철역 광장 앞에서 그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서 옆에서 막 꽥꽥 소리 지르는 그 사람 앞에서 여러분 공연하시고 전도지 나누고 부채 나눠주는 것 주님이 다 아신다. 내 행위를 내가 안다. 우리는 정말 작은 능력으로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을 정도로 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은혜는 우리의 능력과 수고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이번 선교 우리 아까 강 집사님 간증도 하셨지만 가기 전까지 사방에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우리 대형 교회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나?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우리가 지내보니까 그럴만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이 컸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지쳐있던 선교사님이 힘을 많이 내셨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가기를 하고 나서 올 상반기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그 상가의 정말 한쪽에 있는 그 공간에서는 어떻게 이거 여기서 이제 우리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해야 될지 정말 암담했는데 기적같이 3층짜리 조그맣지만 그래도 우리가 단독 쓸 수 있는 건물이 생겼고 인테리어도 생각지 않았는데 어느 분이 도맡아서 거의 무료로 해주다시피 거의 그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고 우리가 가서 드리는 그 예배 그 주에 그 일본 교회 몇 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던 일본인 남편분이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몇 년 동안 앓고 있다가 간신히 회복되고 몇 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그 우리가 간 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 교회 자체에서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되었었습니다. 사단의 회당이 박해하는 일본 땅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고 계셨어요. 그 일에 주님 우리를 한 부분으로 전환점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직접 보고 온 것입니다. 일본 교회만 하나님이 크신 일 하셨습니까? 우리 간증회도 했지만 우리 공동체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셨어요. 개별적으로 다 말씀해 주셔서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들을 같이 모으고 친하게 하시고 친밀감도 높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게 하시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1절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과 행위를 칭찬하시고 다시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또 뭐가 있다고 하냐면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있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와 공격이 또한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공격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주님이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견디지 못할 거야라는 그 정도로 어려운 공격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능력에 비해서 주님이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으려는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자리를 오래 비우면서 다시 현업에 복귀한 그 동안에 복귀하자마자 얼마나 밀리는 일들이 많고 그 비운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밀린 업무에 정신없이 바쁘실 수 있고요. 자리를 안 비우시고 계속 있어서도 요즘 얼마나 일들이 많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잖아요.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면 받은 은혜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너무 바빠서 말씀도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고 주님과 다시 멀어지게 되는 일이 바로 우리 현실 이번 주부터 눈앞에 닥쳐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신 분들과 남아 계신 분들이 또 일본 얘기 막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안 그러시라고 저는 믿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선교 가셨던 분들 그 며칠 동안에는 정말 사역하느라 정신없이 지나왔는데 이제 하루 이틀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 했는데 문득 자다가 그때 그 나를 조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신없이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습니까? 벌써 공감하는 얼굴들이 벌써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 하나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까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큽니까? 그 크신 일을 놔두고 우리 마음에 작은 거 하나 탁 건드리면 그 일들 순식간에 다 우리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 마음 튼튼한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주님만 바라보던 시선이 사람과 주님으로 나누어지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서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공격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받은 은혜 놓치지 않도록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여러분 공격을 차단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서로를 분명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신뢰하시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열린 문을 닫게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할 거예요. 기억할 것은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떠한 공격과 멸류관을 빼앗으려는 시도에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만 바빠도 금방 영성 신앙에 관련 것 관해서 우선순위가 그 뒤로 미뤄지는 것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옆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의지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옆 사람과 틈이 벌어지면 여러분 혼자 못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같이 손잡고 믿음의 경주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보니까 우리의 작은 인내를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려움이 없구나? 아니요.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열림을 두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12절 볼까요? 우리 같이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 인내를 통해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기둥은 움직이지 않아요. 다시 나가지 않습니다. 기둥이 나가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나가면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기둥이 옮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인내로 이기면.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보증서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 말씀 우리가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면,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사역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인내하셨지요? 주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큰 일을 보고 경험한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선교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 다가 각자의 일상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각자의 일상의 삶의 터전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해질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속히 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기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주님,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보내신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를 높이는 터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축할 아멘.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찬양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붙잡고 같이 한번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밟는 곳이 선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열려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선교를 허락하시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모든 동안에 우리 마음을 감동을 시키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는데, 주님, 이 은혜 붙잡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영적 선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크신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곳곳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과 몸짓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영적 건강이 너무나 심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멸류관을 빼앗는 자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임마누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주의 손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약속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는 다시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나가지 않는 기둥이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각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주의 모든 특별들에게 하나님 생업의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받은 은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와 우리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의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앉아서 받고는 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헌신의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일본 아이노모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지나고 왔지만 주님, 그곳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곳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본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일본 아이노모네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어리고 아직 헌신도가 작은, 하나님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임을 믿사오니 작은 능력으로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그곳에서 말씀을 지키고 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 영적 공격 가운데서 승리하는 교회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일본 땅이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 그곳에 수많은 주의 정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 이제 또한 그곳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태리에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사온데 주님이 돕는 속죄도를 보내주심이 있사옵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에 있는 점이 있사옵고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점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본 교회가 정말 그 영적 공격이 심한 일본 땅에서 든든히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번 선교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아프고 힘들다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요. 우리 시대와 또 다른 이 시대가 겪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우리 학생부와 우리 어린이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에 세워지는 비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부 어린이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간증들을 나누는데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아픈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여 이 시대가 겪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청년들 간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청년들과 다른 길에 가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주께서 이 아이들을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하나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돌아보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허리가 가기가 멀리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아이들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굳건히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주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가 이 아이들에게 달렸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능력을 보시고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 앞에 열려문을 두었다고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크고 놀라움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랑 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하신 크신 일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기둥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그곳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 우리의 생업도 기억해 주옵소서. 자리를 비운 오랜 시간들 동안에 또 열심히 일하는 이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에 붙잡힌 자에게 허락된 이 땅의 기름질 것들을 채워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옵소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또한 더욱더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더 가까운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태국 땅과 일본 땅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이사오니 주께서 그 드린 손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선교의 현장과 조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